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한 시대를 정복하는 증인들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가정 가문의 설 명절을 통하여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지금 이 시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어제부터 설 명절 이게 연휴가 계속 시작이 되는데 저와 이런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죠. 문화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명절은 명절이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고 오늘 언약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언약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분위기나 환경에 막 흔들려 버리면 뭐가 흔들리는 거면 언약이 흔들려요. 언약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리냐? 인생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현장에 가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야 흔들리지 않고 언약 성취에 주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미리 정복했다. 근데 라합이 별로 한 게 없는데요. 그죠? 근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미리 정복한 라합. 라합은 기생이라고 하는데 여리고 성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기생이에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이 뭐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계속 그 말이 나와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사도행전 2부 예배 끝나면 이제 말씀 다 끝나면 여호수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왜요?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막 계속 생기고 두려워할 일들이 계속 생기고 무서운 일이 계속 생기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응답 내가 너와 동일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간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이제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큰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 성벽 안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명을 부릅니다. 가서 저 땅을 정탐하고 와라. 이제 두 명이 막 숨어가지고 여리고 성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숨을 곳을 찾은 게 라합의 집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거를 알고 이제 보내가지고 이를 잡아오라 하는데 라합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얘네들이 왔었다. 네 집에 들어가는 데를 지금 잡으러 왔다니까 왔었다. 근데 나갔다. 시간이 이제 되면 여리고 성에 문이 닫히니까 문이 아침에 열렸다가 저녁에 닫히는데 그 닫히는 시간에 맞춰서 급히 나간 것 같다.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 어디 있어요? 자기 지붕 위에 숨겨놓고 덮어놨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얘는 걸리면 라합도 죽고 얘네도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거짓말 한번 한 것이 이 거짓말이 아니고 얘는 이미 들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적 같은 일을 다 들은 거예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은 지금 다 간담이 녹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다 듣고 이들을 이제 숨겨준 거죠. 이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래서 내려줍니다. 뭘로 내립니까? 붉은 밧줄을 내려가지고 이들이 그 밧줄을 타고 가게 되고 약속을 하게 되죠. 뭐라고 약속하냐? 우리가 나중에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는 너희 붉은 줄을 단 집에 사람들은 다 산다. 그리고 이제 이 가족들은 다 산 거죠. 이 붉은 줄이 뭐예요? 그게 희생제사의 피의 언약이요. 그 피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도 그 붉은 밧줄을 달았던 라합의 집은 다 산 거고
중요한 건 이 라합이 그 한 번 거짓말인데 그 원래 믿는 사람이 여기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라합 기생도.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철벽 같은 뭐 여리고성 뭐 있다 해도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라합과 같은 제자가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분이 우리의 신분과 뭐 지위와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믿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내가 좀 신분이 조금 낮아도 내가 경제가 좀 없어도 삶이 좀 부족해도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어떻게 쓰냐? 영원히 쓰신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자, 이 말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흐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흐름을 타고 있는가? 흐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배우신 분도 많죠. 또 훌륭합니다. 훌륭한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평생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경제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뭐 무지하고 뭐 나약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자기 경제, 그다음에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먹고 살고 그걸 자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렇게 무지하고 나약하고 뭐 기생처럼 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냐? 이게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는 비록 뭐 이게 많이 가져도 쓰임 못 받는 사람이 이게 많이 있지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비록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는 이 복음의 흐름 안에 와 있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은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내가 못생기고 잘생기고를 떠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흐름 안에 복음의 흐름 안에 지금 내가 와 있구나. 아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가죠.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과거, 현재, 모든 미래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최고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듣고 또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책을 보고 세상의 음악을 듣고 세상의 것으로 계속 듣고 있어요. 그거를 계속 각인시키고 있어요. 틀린 소리를, 틀린 것을, 틀린 말을, 영생을 주지도 못하는 그 말을,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또 옆에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 복음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계속 세상 얘기만 들어. 믿음의 말은 듣지 못하고 계속 불신앙 얘기만 들어요. 계속 틀린 얘기만 들어. 진리 아닌 얘기만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땅의 유일한 진리 되시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찬양을 하고 그 말씀 가지고 포럼을 하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세상 것 갖고 포럼하면 망해 죽습니다, 여러분. 포럼이라 치고 세상에 불신앙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불신앙 계속 각인돼 가지고 삶이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복음의 말씀, 언약
그 복음과 관련된 찬양, 복음에 관한 것을 계속 포럼하고, 예를 들면 라합이라는 그 기생을 가지고 포럼할 때, 아, 저 여자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고 그 붉은 밧줄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얘기 나누면요, 여러분에게 언약 각인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 아닌 틀린 거 교회 다니면서 맨 이상한 거 먹고 입고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도 명예, 지위 이런 거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참 나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나쁜 인간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2부회 때 하나님은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이용한다니까요. 복음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위치를 이용해갖고 나쁜 짓 사기 쳐먹잖아요. 이번에 저기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많은 거 자기 주의를 이용해갖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이용해 먹는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속 듣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어요? 불신자 상태. 저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계속 듣는 건 복음이요, 보는 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틀린 이론과 생각을, 틀린 책들을 계속 보고 있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여러분은 복음에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고, 이 사람들은 문제 사건 오면 지금까지 읽었던 책과 보더니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 아니기 때문에요. 진짜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도와줄 사람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 다 떠나도 나를 도우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집중훈련을 하면서 방학 때 계속 그러더라고요. 지난 어저께인가 우리 산책하는데 하루에 메시지 7개 들었다나? 하루에 첫날 오자마자 메시지 7개 들었대요. 훈련 받으러 오자마자. 돌아가신 줄 알겠지, 근데요. 근데 그 7개 들었으면 너는 지금 이제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강훈련을 받았으니 너는 이제 못할 일이 없어. 어디 곳에 가든지 너는 살아남아. 근데 지금 애들이 메시지 7개만 들었겠어요? 지금 20일 지금 집중을 하는데 아침에 듣지, 저녁에 듣지, 점심에 듣지, 성경 공부하지, 또 기도 수첩하지. 20일 동안 집중하면서 세상 말로 삶아 볶은 거예요. 복음으로 삶아 볶았어요. 그러니까 삶아 볶으니까 여러분 한계가 오겠죠. 그게 나예요. 나예요, 그게. 뛰쳐나가려고 하는 나. 복음 밖으로 뭔가 이렇게 한계를 만나면 놔버리고 싶은 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 갖고 하면 놔버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놀 게 뭐 있냐,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하셨는데 놀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수준대로 내 능력과 하니까 한계 만나면 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신 만큼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만큼 하면 돼요. 그게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삶이요, 이제는 바뀝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도 명절에 집에 가겠죠? 갑니다. 가세요. 가서 뭐 합니까? 불신자들은 조상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또 가족들끼리 막 좋은 얘기도 하는 집 있지만 매일 싸우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나는 오늘 명절 때 빛을 비추러 가는 거다. 아멘. 나는 우리 가정 가문에 빛을 비추러 간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 다 산다. 여러분, 라합 때문에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신 것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 다 산다.
복음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문에 빛을 비춘다. 나는 우리 가문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거 딱 언약 가지고 집에 가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환경에 흔들리고 주변에 사람 흔들리고 늘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삶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도록 놔두고 그 사단의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 이룰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가서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요.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가면은 분명히 TV 틀어놓고 먹을 거 먹으면서 얘기하겠죠. 그거 다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거의 집안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 지내고 나머지가 좀 고상한 집안들 어디 여행 떠나겠죠. 몇 박 며칠 여행 가겠지. 그게 다예요. 그들의 육신의 삶을 충전시키는. 근데 육신의 삶이 충전되지 않을 걸. 더 피곤해갖고 우상숭배에 찌들어져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냐? 이번 명절에 내가 간다. 누구누구 오기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우리 누나가 가정 물어보니까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더라고요. 왜냐면 코로나 확진자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예비하고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명절 때 가서 만난 사람들 중에 그리고 나는 분명히 간다. 남들 안 와도 나는 간다. 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야 되니까. 니들 오지 마라. 나는 간다. 나는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야 된다. 가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가서 아무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아. 가고 누구 한 명 영접 안 해도 괜찮아.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막 핍박을 받아도 괜찮아. 왜? 그것도 하나님 요정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살아남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 집에 갔더니 야 니네 교회만 교회야? 너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 좀만 다니 어디 가니? 작작해 뭐 하겠죠. 아 그런 핍박을 받고도 아 그래 나 작작해야겠구나.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그건 제자 될 수가 없어요. 아 맞아 우리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난 조금만 해야지. 그건 제자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확실히 빛을 비추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알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대충 하는지 진짜 하는지 대충 믿는지 진짜 믿는지 주변 사람이 안다니까. 대충 믿으면은 안 건드려요. 왜 대충 믿는데 못 건드려. 여러분 마귀 새끼가 마귀 종들 사단의 종들은 지 종이니까 데리고 논단 말이죠. 그 종교인들은 더 망하게 만들어요. 왜냐 귀신 섬기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진짜 신자는 방해를 하잖아요. 방해를 한다니까요. 아예 마귀 종들은 그냥 갖고 노니까 그래. 근데 여러분은 계속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시험들을. 그때마다 나 그만둬야지. 나 안 돼야지. 이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지금 빛을 발하고 있구나. 불신자가 아는구나. 저들 종교인들이 아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복음에 더 깊이 뿌려서 이 가정 가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자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구나. 우리 가정 가문을. 무당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불신자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저 루디아를 준비하고 오늘 라합을 준비한 것처럼 나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듣고 보고 있는 거에 따라 다 달라져요. 내가 지금 어느 흐름을 타고 있느냐.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게 훈련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시간표라니까요.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훈련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참석하면 돼요. 내가 내 인생에 완전 대전환점을 맞이한다. 내가 40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언제 40일 하겠어? 인생 평생에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40일 집중이라는 시간표가 하나님 일어난 이 40일 집중하는 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환경은 다 응답이고 다 축복이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훈련시키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미리 정복한 아합에 대해서 보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불평불만 하고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라합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거 되면 안 되면 이거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데리고 오면서 그 수많은 증거와 응답을 줬건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손 안 썼으면 이 땅 이미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진짜 은혜 안 줬으면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보다 더 바닥으로 더 어려움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여러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은 증거를 우리가 막 수많은 불신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을 보고도 못 믿어 우리는. 근데 라합은 안 보고 듣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될 거예요? 이런 사람 되면 골치 아파요. 네, 골치 아픈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미리 정복을 누리고 알린 라합. 기생 라합. 뭐 됐냐? 정탐꾼을 숨깁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에게 주신 땅, 그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들은 거예요. 뭘 듣냐?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죠 아모리를 전멸시키고 애굽에서 하나님 주셨던 모든 역사들을 이들 들었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뭐 했답니까? 간과 담이 녹았답니다. 옛날 유목사님 말에 의하면 간담이 녹으면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고요. 간담이 녹았어, 간담이. 그러면서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도. 그러면서 여호와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라합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성경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미션홈에서도 40일 집중하면서 창세기 끝나고 지금 출애굽기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일어나는 성경의 역사들이 다 저와 여러분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방해하는 게 성경을 못 읽게 하지. 왜냐?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니까. 여러분 세상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요즘에는요 유튜브에 보면 짤막짤막하게 창세기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 운동하면서 그것만 들어도 사람이 은혜가 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창세기 내용이 이런 거구나. 출애굽기 내용이 이런 거구나. 민수기가 이런 거구나. 이해가 돼. 그러면서 나에게도 하나님 막 그런 벅참이 막 일어난다니까. 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아멘. 여러분 여호사와 함께했던 그 모든 역사가 지금 우리 남원 새생명교회가 갈 역사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도 안 읽으면 문제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이 알고 있던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잘 적용되어서 세상 나가면 철벽성 같은 큰 성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때마다 여러분이 간담이 녹으면 안 되지.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에요. 밥. 아멘?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정복을 당하면 어떻게 해? 큰 빌딩도 막 그러잖아. 서울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많아요. 가면 막 간담이 녹아버려. 여기. 근데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쫄아. 세상말로. 또 막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우리 교수님을 따라가지고, 제가 이제 교수님 수제자였는데, 우리 교수님 어디 갈 때마다 가방을 막 짊어지고 카메라 막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막 두세 개 짊어지고 같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교수님 차 운전해드리고, 교수님 옆에 타시고 막 피곤치 않게 내가 옆에서 막 차 운전하고 속리산, 뭐 지리산, 뭐 한국의 막 산들을 막 다 갔어요. 식생조사를 하러. 어느 날은 이 교수님이 이제 몇 명을 저하고 몇 명을 데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조사팀들이 와 있어요. 서울대 팀, 고려대 팀, 막 이렇게 팀들이 왔는데 뭐 새박사 팀, 뭐 이렇게 팀들이 다 왔어요. 얼마나 박사들이냐면 뭘 가지고 후 부니까 새가 날라오더라고. 진짜 처음 봤어요. 부니까 새가 날라요. 파충류 팀인가 모르겠는데 저 바위 옆에 저 열면 뱀들 엄청 많고 열더니 뱀이 우글우글 해요. 이들 진짜 박사들이구나.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지방대 애들이잖아요. 쟤들은 뭐 서울대, 고대 뭐 이런 데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쫄겠죠. 지방대 애들하고 최고 명문대 그 교수님 밑에 있는 애들하고 우리 교수님 뭐라 하면 야 쫄지 마. 내가 우리나라에서 식생팀의 최고 권위자야. 그러니까 최고 권위자니까 권위자들끼리 모였겠지. 니네들은 그 밑에 내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우리 교수님이 최고지. 하면서 그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간판만 보고 쫀다니까. 여러분 뭐 지역에 큰 교회 사람이 여러분 뭐 저 시골 교회만 하면 여러분 쫄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그래요. 여러분이 그때 말씀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이 큰 거미, 우리 메뚜기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저 현장을 정복할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게 주셨다.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을 미리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 딱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해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망한 현장에 가도 담대해라. 왜냐? 그곳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실패한 현장에도 괜찮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가슴 쫙 펴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 다니는데 맨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다니냐. 가슴 쫙 펴. 너 누구야? 너 하나님 자녀잖아. 고개 들고 다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다녀. 우리 이렇게 다니잖아요. 보통.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다닙니다. 그럼 정신병원 가보세요. 정신병원 가봐. 고개 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없어요. 가보라니까 가서 확인해보세요. 다 이렇게 다닙니다. 땅 쳐다보고. 가끔 가다가 여기 남원에 성일병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 나가기 전에 그 교정실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게 있어요. 밖에 이제 어디 나갔다 일하고 이제 돌아오나 보죠? 그럼 다 보면요. 일렬로 서고 가잖아요. 다 이러고 갑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다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 누구요? 정신병자요?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 사람들이요. 네. 이번에 명절에도 여러분 감 쫙 피고 가세요. 아멘. 엄마가 나왔어 하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빛의 자녀가 왔어 하고 들어가세요.
그래 다니세요. 학교도 이렇게 다니세요. 내가 비록 공부는 잘 못할지언정 내가 이 학교에 빛을 비추러 간다. 아멘? 멋있게 하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 영원한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정복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왜냐면 여호수아도 그 앞에 놓고 자기도 뭐 담대하거나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저기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저 성이 어떤 성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 보고 속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힘을 많이 얻었겠죠. 그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뭐 하고 어떤 사람 맨 고민만 가져오지. 근데 여러분이 보고할 때 이런 보고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힘나겠죠. 우리가 지금 저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이 얼마입니다. 맞습니다. 또 뭐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여러분. 아마 내일부터 파리바게트의 빵값이 엄청 오를 겁니다. 빵값은 한번 오르면 안 떨어지죠? 어르신들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많이 사신 분들. 물가 오른 다음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새우깡이 지금 가격이 우리 때 300원이 지금 얼마예요? 새우깡 얼마냐? 1200원? 치토스 우리 때 얼마였어요? 장로님 치토스 얼마 주고 사 먹었어요? 새우깡 50원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이스크림 50원 주고 사 먹었거든요. 근데 한번 오른 물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다니까. 빵값 이제 안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막 금리도 올라가고 뭣도 올라가고 막 계속 다 올라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됩니까?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성전 건축 이거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지? 이래 되죠. 그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딱 믿음 딱 돼야 돼요.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보고를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복의 주역 중 한 명이 누구였냐? 자, 여러분 이게요. 만약에 이 라합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했겠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겠습니까? 그죠? 못 갔어요.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이 정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응답이죠. 자,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있어. 목사님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뭐 사람들 다 안 믿고요. 여긴 나만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목사님 여기는 다 안 믿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여기를 정복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딱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목사님 믿음 갖고 가가지고 그런 자에 복음도 전하고 하지. 목사님 우리 지역은 안 돼요. 목사님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예비해 놓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렘넌트로 보내셨고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원 올 때 물론 처음 만난 그분은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그분 때문에 제가 남원 왔거든요. 안 그랬으면 나는 전주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분을 통해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와서 지금 뭐하고 있어? 정복하고 있겠죠. 나중에 이 땅이 진짜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서 이 남원 땅이 복음으로 다 정복되겠죠. 저에게는 영원한 정복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계속 들어간다. 여러분 가문 정복되겠죠. 영원한 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라합과 같은 그 믿음의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정복이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을 누가 지금 핍박한다. 누가 여러분을 뭐 지금 뭐 예수 믿는데 뭐 방해한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영원한 정복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세운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다. 여러분, 족보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이 오실 그 족보에 기록된 여인, 기생 라합.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라합을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영원한 축복이죠. 그래 여러분 족보에 들어간 여자들이 별로 없는데 여기 라합이 들어간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가문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족보 속에 여러분 인생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굉장한 축복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정복해라. 미리 염려하고 미리 불신앙하지 말고 미리 믿음 가지고 정복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70 지역 70 현장 그 현장에 70 제자 찾기를 했다.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라합과 같은 사람을 세웠구나. 그래서 이 현장에 내가 정복한다. 뭘로? 복음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 있는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70 현장, 70 다락방, 70 제자 찾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미 여러분 흐름을 타고 있고 이미 복음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나는 좀 약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아예 몰라요. 약한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는 모른다니까. 여러분 말하고 있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딱 이렇게 맞추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영혼권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나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 것만 누린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런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미리 정복한 라합,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 언약의 대열에 복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 언약 가진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가정 가문에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원한 응답받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